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돌려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바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관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귀를 통하여서 되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에 깊게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생의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에 때에 계획했던, 설계했던 제 인생의 어떤 그림이 56세가 되면 시골 들어간다. 56세가 되면 시골 들어가서 채소도 가꾸고 닭도 키우고 그래서 내가 먹을 거 내가 길러서 이렇게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54시잖아요. 2년 남았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30대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 지금의 경제력이 꾸준히 이어지면 그 나이 가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건너간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때로는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한 부류는 정말 원치 않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부류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 똑같은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도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입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께 바치더니 모압 족속은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롯이 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예, 그 민족입니다. 그때 이 모압이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바치죠. 새끼 양 10만 마리, 그죠? 말과 수양 10만 마리 이렇게 바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자, 5절 보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부대왕 여호람이, 그죠? 여호람이 6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 말은 조공을 바치지 않는 저 모압 족속을 벌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군대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처벌 이제 싸우기 위해서. 자, 그리고 7절 보면 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막 전쟁을 하고 이런 적대국의 관계였지만 어느 한순간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략교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 여호람이 사돈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저 모압 왕을 치려고 합니다. 모압이 우리 축국이었는데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더니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조공을 안 바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랑 같이 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도와달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자.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전쟁에 같이 갑니다. 전쟁에 같이 가는데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에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자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 같아요. 에돔 왕도. 자, 길을 가더니 7일에 9절 말씀에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으니라. 자, 7일 동안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길에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죽음입니다. 가축을 먹일 물도 없고 군사를 먹일 물도 없고 지금 물 다 떨어져 버렸어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에서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말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절망감이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아 모압에서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모았습니까? 여호람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치려가 전쟁을 하자고 여호수아 불러오고 모압 불렀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전쟁하려고 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괜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 떱니다. 절망합니다. 이것이 여호람의 신앙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않고 괜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일이 생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에게 등장하는데, 자, 그러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바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예. 여호사밧, 자, 남유다의 왕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위기를 겪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없느냐? 다시 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이고 여호사밧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1절 보니까 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 그 가난했던 과부의 그 집에 떡과 3년 6개월 동안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들이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를 시중 줄전 엘리사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하면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하고 여호사밧과 아람 왕과 또 유다 왕이 같이 내려갑니다. 세 왕이 직접 갑니다. 엄청 급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이제 14절 이하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저를 아예 앞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왜 왔냐?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요라 왕을 보고 나에게 왜 왔느냐? 네 부모가 섬기는 신에 가서 물어볼 것이지 왜 나에게 왔느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섬기는 아하바, 네 엄마가 섬기는 이세벨 섬기는 바알 신께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보고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해결책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러한 종교개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요. 자, 검은고를 가져와라. 맞습니까? 수금을 가져와라. 예, 헤라길이죠. 가져와라. 그리고 그 15절 검은고네요. 15절 보니까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고를 탈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즐겁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일 집사님 가끔 농담으로 오늘은 찬양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그 당시 어떤 말을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내가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현은요, 농담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찬양이 잘 되고 안 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쨌든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들렸느냐. 자, 지금 이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팔아.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이 파는 개천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가축도 먹이고 짐승도 먹이고 사람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도 승리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압 왕이 저쪽에 지금 그 자기를 쳐들어온 이스라엘 또 남유다 어딥니까? 이 세계 연합국이 있는 곳을 보니까 거기가 아침에 떠오른 태양빛에 물이 반사되어가지고 그게 붉게 보여요. 다 피로 보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저기 보니까 저쪽 진영 보니까, 접근 진영 보니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지금 빨갛게. 자, 보세요. 바람도 안 불었습니다. 비도 안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물이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거 틀림없이 피다. 착각을 해가지고, 야, 저것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다 죽었으니까 우리 가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 가서 전략물을 우리가 취해오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여도라도 칼도 안 차고 막 이 전략을 취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던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또 아몬 왕이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가는 이 마음가짐과 그게 전쟁이 끝났고 노략질하러 간 마음 자세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제 크게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일어난 결과예요. 자, 4장에 보면,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아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주의저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으로 그릇에 딸고 또 기름으로 또 딸고 해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남편이 잔뜩 빚만 남겨가지고 지금 이제 그 빚쟁이들에게 자기 두 아들까지도 뺏기게 생긴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 여인에게 빚 때문에. 그때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빚을 다 청산하고도 아들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겁니다. 자, 5장 가가지고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람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었잖아요. 문둥병. 자,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나열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그 나라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가면 나만 장군님, 주인님의 남편의 그 문둥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잖아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열왕기상 2장을 보면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또 나오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데, 자, 아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때에 다락 나한테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로 되신 바알세불에게 병을 낫겠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하시아가 궁궐을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작은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집스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부르러 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갑니까?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는 거예요. 똑파리의 신. 네, 파리 신입니다. 물으러 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말합니다. 말씀처럼 이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블리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물어보러 가죠. 사울이 변장을 하고 무당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오늘 아시아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술집을 찾고 전집을 찾고 노래방을 찾고 쾌락을 찾고 도박을 찾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역경이 닥쳤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여러분 다 구원받고 문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혈병 여인이 그랬고 10명의 무술병 환자가 그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에 여호람은 하나님 원망했고 절망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날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환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